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심판 가운데 흐르는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입니다. 우박을 내리셔서 애굽의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죽게 하신 사실에 대한 기록이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 중에서 이 7번째 재앙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7번째 재앙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절정을 이루기 때문이죠. 마지막 이제 사이클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7번째에서 9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재앙들 중에서 그 파괴력이나 공포감에 있어서 한층 더 가중되어지는 재앙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통한 여호와의 경고,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바로에게 끊임없이 재앙을 경고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바로와 그의 백성을 단번에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세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보면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16절에도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같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로를 해하거나 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의 목적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피조물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 의인의 구원, 악인의 심판,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드러내시려고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밝히 드러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그 목적이 바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도 결국에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이 바로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는데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일 이맘때이면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자, 전무후무한 애굽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우박을 내리겠다. 이 경고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교만함을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우박 재앙에는 또 이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또 있습니다. 이 신들 중에 최소한 4신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지키는 여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누트라는 여신인데 또 이들은 또 생명을 주는 여신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었고 또 곡식을 보호하는 신으로서 세트와 민이라는 그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숭배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 너희들이 섬기는 이 네 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구적인 것들인가 이것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이전까지는 재앙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뭐 돌림병은 돌았지만 죽음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고를 하시고 예고를 하세요. 뭐 할 수도 있다라고요. 19절 끝에 보면 그것들이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치명적일 거라는 걸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우박 재앙은 죽음이 언급된 첫 재앙임과 동시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첫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에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대처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제시해 주십니까? 내일 들판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우박이 와서 방목 중인 가축들을 죽이고 재배하는 그 작물들 파괴할 것이다. 자, 가축들을 죽이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 안으로 들여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 희생이 되어졌더라면 지금부터는 이번에는 재앙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자신들의 대처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 바로의 신하들이 이 경고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자,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축들과 종들을 그냥 방치해뒀어요. 자, 바로의 진영에도 두 세력으로 양분화가 된 거죠. 바로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고 또 여호와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딱 둘로 양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가지 재앙의 피해를 보면서 애굽 사람들도 아마 여호와를 섬기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이제 그 피해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더 신뢰하고 신임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이런 무서운 경고와 더불어서 피할 길까지 알려주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렬한 심판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의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의 뜻을 따라서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에 대한 긍휼하심을 절대로 잃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에도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죄인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우박의 재앙에 대한 경고를 내리시는 것과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는 죄악된 이들에 대해서 최후의 불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도 보여주셨죠.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권고에 대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결국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 최후의 불심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피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완고하게,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항상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함으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쫓아가야 되고 피할 길을 주시면 그 피할 길을 따라서 갈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점에 또 뭘 또 주신다고요? 피할 길도 주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저 일상적으로 매일 듣는 말씀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마음을 두는 자, 마음에 두는 자와 두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혹시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거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으로 반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시간, 긍휼의 시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시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 긍휼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 결단과 함께 또 그 자비와 긍휼을 또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된 통로로서 오늘도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